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해준 우리 요셉부의 친구들에게도 또 우리 시온 찬양대에게도 박수 한번 보내서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둘러보니 우리는 다 제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우리 친구도 있고, 또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와 함께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그런 딸을 보면서 이쁘다고 용돈 찔러주며 밥 사 먹으라고 하는 어머니도 계시고, 또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서 어찌해야 되나 하는 분도 계시고, 아들이 독일에 가서 얘는 잘 있나 하는 염려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모습을 보니 참 다양합니다. 결혼을 해서 교회 안 다니던 남편을 데리고 나온 신혼부부가 있는가 하면, 이제 결혼을 준비하려고 해서 또 열심히 끌고 나오는 그런 예비 부부도 있고, 몸이 이곳저곳이 아파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러면서 수술도 무르고 그냥 기도하며 옛날 군인 정신으로 한번 버텨보겠다고 하시는 어르신도 계시고, 이렇게 꼬맹이들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있고,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정말 말씀이 있고 사랑이 흘러가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며 이 교회 안에서 정말 내 인생과 함께한 교회라고, 고마웠다고 할 만한 일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던, 그래서 장로님이 되기도 하고 이제 권사의 직분을 받으려고 하기도 하고 권사님이 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우리 꼬맹이들도 언젠가는 권사님이 되기도 하고 또 장로님이 되기도 하겠죠. 그럴 때가 오면 정말 내 인생과 함께 온 이 제일교회가 있어서 든든했다, 참 고맙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49년 동안 우리와 함께 오신 하나님, 그리고 49년째 생일을 맞이해서 함께 하게 된 우리 성도들, 서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해요? 아니래 틀렸대.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보세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 예수를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이걸 제가 표로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받게 된다. 3장 17절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무엇으로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영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들 중 누구도 영생을 할 수 없습니다. 진시황제가 영생,
불로초를 얻어서 불로 장생한다고 하기를 애쓰고 꿈꿨지만 안 돼요. 사람은 누구도 영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생하십니다. 그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천국에 간다라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집에 가서 살 수 있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것이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천국 집에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천국 집에, 하나님 집에 우리를 초대하기를 원하시는가? 요한복음 6장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빼먹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한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에게 주신 자 중에. 쉽게 말하면 하늘에 생명책이라고 있는데 이 책에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창세전에 우리를 보시고 아셔서 예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예정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예정론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빼먹지 않고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실 줄로, 구원하실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래요. 생명책에 기록된 한 사람도 빼먹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요게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그 영생을 받은 것을 이 땅에서 여유를 갖고 살아요. 난 영생한다. 나는 천국 간다. 하나님의 집, 천국 집에 초대되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여유를 갖고 살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살아요. 단순히 기도한다 라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래요. 나의 뜻, 나의 계획, 야망, 포부, 꿈, 비전, 버킷리스트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들과 딸은 이곳에 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너희들을 구원하라고 했는데, 그래 좋다. 너희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구원하겠다. 나는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왔다.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들은 뭐라 그래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언젠가 본향으로 갈 건데, 천국의 하나님의 집으로 갈 건데, 그리고 그때까지 이곳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이거 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특별히 남자들도요. 40이 넘어가면 고집이 이거 꺾이지 않는데요. 그래 그냥 부부끼리도 그래요. 40 넘은 남편을 두고 계신 분들 이젠 됐어요. 이제 선생님 그만하세요. 이 사람 어차피 안 변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변해요. 근데 남자만 그럴까요? 아니요. 네. 아니래요. 여자들도 그래요. 나이 들어가면 뭐만 세진다 그래요? 고집만 세진다 그래요.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고집 속에 내 꿈과 야망과 포부와 기대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고요. 요즘엔 우리 가족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여성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아이를 낳을 확률이 이제는 한 명이 안 됩니다. 한 명이 한 명도 안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가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우리 한민족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겁니다. 이대로 가면. 그런데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내 가족이나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 형편과 처지, 내 꿈과 야망 이런 것들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부모님 모시는 일,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는 일, 내 가족을 돌보는 일, 내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 이거에 몰두 올인합니다.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교육자들한테 교육자들이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가정사역.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도 나눴죠. 좋아, 가정사역. 그럼 사모한테 사례비 받아. 사모한테 사례비 받고 가정사역 하면 되지. 왜 교회에서 사례비 받으면서 가정사역을 해? 교회 사역을 해야지. 이러게 됐어요. 꼰대죠? 저 엄청 꼰대예요. 그런데 정도의 차이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다. 우리는 묻습니다. 뭐가 먼저냐? 우선순위를 묻습니다. 그럼 대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선순위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게 1순위입니까? 남편 아닙니까? 아내 아닙니까? 부모님 아닙니까? 아들, 딸 아닙니까? 솔직해 보자고요. 우리 다 아들, 딸, 가족들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면서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요. 교회도 다녔죠. 예수도 믿었고 구역장도 했고 찬양대도 했고 찬양팀도 했고 봉사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식당도 봉사하고 주차장에서도 안내 봉사도 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뭐가 제일 우위에 있을까? 1순위. 정말 하나님일까요? 아라자매, 진짜 하나님이 1순위입니까? 인여 형제가 1순위입니까? 솔직히. 에? 하나님이요? 어디 보자. 우리 세대, 단비 세대. 하나님이 1순위입니까? 우리 정말 나를 너무나 사랑해주는 우리 동우 형제가 1순위입니까? 잘 생각해요. 표정 봐, 지금 심각해요. 잘 고민해서 하나님? 동우 형제 머리 숙이고 있어요. 이렇게. 말로는 우리가 다 그렇게 하지만 사는 모습 보면 알잖아요. 제가 왜 교육자 얘기를 했어요? 목사 얘기를 했어요? 목사도 그런데 뭐.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러면 우리 가족, 부모님, 내 아내, 남편, 내 자녀들, 내가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지키실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지키는 게 나아요? 내가 지키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게 나아요? 내가 사랑해 주는 게 나아요?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키는 게 낫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유, 어떻게 내가 지키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해야지, 그러고 살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읽어보죠. 시작.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 예수님 잘못 한 개도 없어요. 1도 없어. 그런데 죄는 우리가 다 지어놓고 잘못은 우리가 다 했는데 뒷수습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대신 죽는데 이 대신 죽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대요.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진짜 죽음의 그림자가 오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겟셋마네 동산 포도즙 틀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포도즙 틀이 뭐예요? 포도즙을 으깨서 즙을 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뼈와 살을 정말 으깨듯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오죽했으면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더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피를 토하며 기도하더라.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 무서워요. 죽기 싫어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고상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저같이 고상하지 못한 사람은 살고 싶어요. 죽고 싶지 않아요. 너무너무 무섭다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피를 토하면서. 근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은요, 아버지 뜻대로 죽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보내 죽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 명령에 복종하여 죽으시고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게 된다. 다른 말로 영생을 얻게 된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또 다른 말로 천국 하나님의 집에 가게 된다. 이것을 또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더라고요. 로마서 3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르지 못한다.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죽음으로 가까워지게 됐다. 그 말은 뭐예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꿈을, 내 야망을 막 이루어가는 거 좋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예수님처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뜻에 복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아빠라고 제일 자연스럽게 부르시는 예수님처럼 아빠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 가운데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충성하세요. 그러나 내가 원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이 아이들 이쁘죠? 왜 이래? 기분 나빠요? 이쁘다고 째려봐 갑자기. 이렇게 딴 거 하다가 다 이뻐요 여기. 아, 이쁜 아이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저 바깥에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쁘다 그래요. 그럴까 안 그럴까요? 저기도 있어요? 네, 그래. 네, 애기들 저기도 이뻐요. 다 이뻐요. 근데 요즘에 제가 좀 미쳐갖고 우리 성도님들도 검은 머리든 팥불이든 이뻐 보여. 이게 웬일이야.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님께서 얘들아 구원받았니? 구원받고 싶니?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고 싶니?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명을 바쳐서 너희를 사랑했다. 그리고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어떻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했잖아요. 너희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방법은 무엇이냐? 내 목숨까지도 바쳐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는 이상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아우 깍쟁이죠. 아우 얄미워. 아우 쟤는 뭘 해도 저렇게 밉냐. 아 진짜. 하여튼 정이 안 가요. 정이 안 가. 사랑할 구석이 눈꼽만큼도 없어. 쟤는 맛 좀 봐야 돼. 저건 감옥에 가도 싸고 죽어도 싸고 이런 말들 우리끼리 하면 안 돼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여러분은 무슨 자격으로 구원받았어요?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약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아놓고 아우 저거 진짜 하는 거 맨날 하는 게 저 모양이야 저 꼴이고 하여튼 예쁜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요. 설령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복종하여 사랑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사랑이 쉽냐고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복종해요, 사랑하고 싶은데 저 밉상 어떻게 사랑해요? 저 얄미운데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나도 모르게 그 밉상하고 얘기하는데 씩 웃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밥 먹고 난 밥도 같이 먹고 또 1층 로비에 오면은 냉동고도 있어. 거기 아이스크림 돈 내고 잡수신 분 있어요. 돈통도 없어 거기는. 공짜야. 제가 어제도 잔뜩 사다 놨어요. 그거 제가 고른 거 뭐야? 요거 먹으면 좋겠다. 이거 송보는 아닌데 쌍쌍바. 추억의 쌍쌍바. 근데 그 밉상하고 나도 모르게 그거를 가르고 있어. 그래서 씩 웃으면서 먹고 있는 거야. 맨날 욕하던 사람이 잠깐 일로 와봐. 왜? 너 미쳤어? 왜? 저 밉상하고 너 그거 먹고 있어? 어머, 내 미쳤나 보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잘 안 돼요. 어느 날 보니까 같이 밥을 먹고 있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커피 타다 주고 그러고 있다고요. 어느 날 보니까 주중에 만나서 차도 한잔 마시자 그러고 교회도 놀러 가자 그러고 우리 같이 청소도 하자 그러고 봉사도 하자 그러고 마치 절친이 돼. 이게 웬일이냐 웬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옆에 사람은 몰라.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언제부터 그래? 또 배신감 느껴 또 그래갖고 나하고 친했는데 저 사람하고 친하고 그렇게 욕하더니 그러면 되겠어요? 나도 친하자. 같이 친해져야죠. 우리 등에 무슨 당이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무슨 파가 어디 있어요? 다 예수당이고 다 예수파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요거 잘 기억하세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뭐 하라고요? 이 명령을 지키래요.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재림하여 심판하실 그때까지 지키래요. 근데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래요. 그 말은 뭐예요? 책망받는 건 뭐예요? 끝나는 거예요. 심판날 책망받은 건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어렴풋이 보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믿고 살아가잖아요. 구원받았다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고요. 이걸 뭐라고 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은 더 좀 엄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받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땡큐 끝났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요, 구원을 이루래요. 이 말은요, 구원을 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뭐함으로? 복종함으로. 뭐에 복종해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복종함으로. 아우,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 그건 중요하지 않대요. 사랑하라는 말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하는 일이래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뭐 하래요? 영생을 취하래요. 아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영생을 얻는데 우리들은 이제 취하래요. 이 말은요, 영생을 살라는 말이에요. 영생을 누리라는 말이에요. 영생 받은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워야 된대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밉상. 근데 꼭 미운 짓을 해. 사랑하려고 마음 먹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더 미운 짓을 해. 이게 뭐예요? 내 사랑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거 좋겠어요? 우리는 좋을지 몰라도 사탄은 싫거든요. 서로 경쟁하는 거 좋아해요. 서로 싸우는 거 좋아해요. 아까 얘기한 무슨 파 만드는 거 좋아하고 우리끼리 울타리 치는 거 좋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꼭 이렇게 몇 명 있으면은 요렇게 등 돌려서 요렇게만 만드는 거. 그러면 등 뒤에 있던 사람 어떻게 해요? 난 뭐야? 요런 거 좋아해요, 사탄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누군가 요렇게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좀 비켜봐, 잘 안 보여. 같이 얘기해. 뒤에 있던 사람은 난 뭐야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좀 얘기해. 그래서 같이 얘기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등을 돌리는 순간 등 밖에 있는 등 보고 있는 사람은요, 소외감 느껴요. 선 긋는 게 느껴진다고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같이 있는데 소고소고소고
근데 다빈아 근데 아까 이래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근데 이래가 저봐 이래 갑자기 이래 딴짓하다가 쳐다봐 분명히 내 얘기했는데 근데 야 이래가 말이야 아유 야. 이런 거 안 좋다는 거예요. 왜 같이 얘기하는데 그래 또 얘기하다가 또 누구 오면 갑자기 끝나 또 얘기가 마침 끝나는 거였으면은 오해할 수 있잖아요. 아 우리가 이런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가 딱 끝났는데 왔네 궁금해? 얘기해 줄게 이러면 되는데 다 겸언쩍어 이상해 뭐해요? 싸해 갑자기. 그러면서 그 온 사람은 어떻게 돼요? 뭔 얘기하다가 내가 오니까 얘기를 안 해? 그 내가 이 사람들한테 불편한 사람인가? 괜히 그렇게 돼요. 그 얼굴 표정에 다 나오죠.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던 사람도 괜히 눈치를 봐 또. 그 어색해져. 그러다 보면요 이제 안 만나게 돼요. 근데 이게 시작이 뭐였지? 그때 얘기하다가 딱 끝나는 순간에 온 게 시작이에요. 사탄이 그런 거 아주 잘 이용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불편하지만 아이고 왔냐고 그럼 우리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마치 딱 끝났는데 뭐 의견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불편하죠. 그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라고요. 왜? 이 사람과의 사랑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오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오해나 시기나 질투나 파와 당을 나누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요걸 정리해봤습니다. 그림으로. 디모데전서 6장 14절 뭐 하라고요? 명령을 지키라. 빌립보서 2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6장 12절 시작. 이렇게 명령해요. 다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걸 위해서 명령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고 영생을 취하고 천국에 들어가래요. 명령을 지키고 복종해서. 그럼 다시 말로 다른 말로 아까 뭐라고요? 에베소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림으로 표현해봤어요. 시작.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요세프 친구들 행하라. 또 천재들이네. 이제 스카이는 따놨어 이게. 네, 네. 여러분 생각해요. 합당하게 행하래요. 그 말은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천국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이제 그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살아야죠. 구원을 누려야죠. 구원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 멀리 천국의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희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랬는데 아닌 거예요. 돋보기 껴야 돼. 잘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 티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티를 내며 살았어요. 세상에서 사탄이 쉬운 길로 가자고 자꾸 그랬지만 아니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죽음 앞에서조차도 죽기 싫어요 무서워요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여쭌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을 1순위로 영순위로 두고 살아가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할 정도로. 밉상도
사랑 못 받을 것 같은 그 사람도, 맨날 못되게 말하는 그 사람, 못되게 행동하는 그 사람도, 죄송해요, 싸가지 없이 행동하는 그 사람도, 말하는 그 사람도, 무례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그 사람도 우리는 자격이 없다고 할 만한 그 사람도 사랑합니다. 왜요? 명령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구원을 사는, 구원을 누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1교회가 49번째 생일을 맞아서 49주년입니다. 그래서 박수도 치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도 했습니다. 진짜 이젠 49살이면 49살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사랑해서, 사랑이 넘쳐서, 사랑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을 일부러 기도 제목에 올려놓고 저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사람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복 주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느 날 아이스크림 갈라서 먹게 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같이 커피 뽑아서 같이 나눠 먹자고 그러고, 불러서 차 한잔 마시자고 하고, 밥 같이 먹자고 하고, 야 오늘 비주 꿀꿀 하고, 그런데 우리 칼국수 먹을까? 우리 집에 내가 칼국수 하나 말아줄게,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대로 힘들다, 짜증난다, 교회 가고 싶다, 외롭다, 슬프다, 괴롭다, 아프다, 힘들다,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만나고 싶다, 권사님 만나면 재밌는데, 좋은데, 마음이 위로가 되는데, 그런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